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97쪽에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기억한다라고 할 때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은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몸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은 뭐로 기억해요? 우리의 혀로 기억하죠. 그 다음에 또 향기는 뭐로 기억합니까? 코로 기억합니다. 따뜻함은 우리의 손에 있는 그 촉감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다시 그것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우리의 이 혀와 머리가 그것을 기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음식을 다시 먹을 수 있도록 식당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기억하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과거의 삶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현재 가운데서 재현하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대림절을 맞아 주님 오심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찬절을 기다리고 기억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나의 삶 가운데에서 다시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입교 세례교육을 하였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받을 이 입교와 세례가 너희들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세례와 입교가 우리들의 삶과 관계가 없다면 이것은 하나의 종교의식에 그치고 맙니다.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제단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우리가 물 밖으로 나올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과거의 삶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에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요, 과거의 죄로 인해 죽음으로 가고 있는 육체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몸으로 기억하며 사는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단순히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 아니 어떤 분들에게는 앞으로 들어오실 그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갈 삶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대림절 묵상집을 다 같이 묵상하고 나누고 계시죠?
네, 몇몇 분들이 또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저쪽을 쳐다보시는데요. 아니,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 묵상집, 지난주 묵상집의 내용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그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몸으로 기억하고 또한 기억함을 통해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지금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익숙함으로부터의 떠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2편을 포함해서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3편까지의 그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표제어라 그랬죠. 근데 그 표제어가 다 똑같은데요.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바로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이 3번의 절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물론 남자들만 간 것이 아니고 가족들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의 절기에는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을 향해 순례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해발 한 750 정도의 높은 산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서도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에는 꼭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올라감은 지리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을 잠시 떠나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전을 향해 출발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0편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색에 머물며. 아멘. 여기서 메색은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지역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노아의 자손들 가운데 메색이라는 자손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지금의 터키 지방으로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메색이라는 것은 터키 지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게달의 장막에서 게달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브람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12아들을 가지는데요, 그 중에서 두 번째 아들이 바로 게달입니다. 그래서 이 게달의 피부색이 좀 검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게달은 이 아라비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 중동 지역에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메색과 게달이라는 의미는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메달과 게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이 거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곳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그것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존 버넌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인데요, 이 크리스천은 멸망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선지자가 그 도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곧 멸망할 거라고 소리치며 다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를 헛소리라고 비웃었지만 주인공 크리스천의 귀에 그 소리가 들어오고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진리로 알고
자신이 살고 있던 그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이 크리스천이 그 도시에 있었을 때에는 그곳이 멸망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출발하여 거룩한 도성을 향해 나아가서 보니 이제 자신이 이제 살고 있던 그 성을 보니 정말로 멸망의 도시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지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아버지가 그곳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직업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가족들도 그의 모든 안전한 것들이 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의 삶이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아브라함이 머물 곳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곳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었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익숙한 곳을 떠나고 나니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에게도 메섹과 게달의 장막이 있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메섹과 게달의 장막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아직 시작하지 못한 분들은 이제 믿음의 순례를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내가 있는 그곳에 등을 져야 합니다. 등을 돌려야 합니다. 떠나기 위해서 우리의 방향을 돌리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엉뚱한 것을 붙잡고자 내가 그동안 놓쳐왔던 것들이 이제는 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엉켜져 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정도 나이가 돼서 이제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가 되잖아요. 그때에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무엇가 제일 중요했어요? 일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물질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직장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일에 익숙하고 좀 물질이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엔 무엇이 중요해졌나요? 사람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에는 내가 그동안 만나지 못했다는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 생활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살던 삶을 돌이켜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대했던 사람들, 특히 가족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전에 주말이 그렇게도 싫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이제 남편과 아이들과 가족들이 어디 밖에라도 한번 나가고 싶었는데 주중에 열심히 일한 남편은 자신도 쉬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한다고 한다면서 밖에 나가게 되면 집에서 아이들과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인생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멘. 우리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내가 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서 열매를 구하려고 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사랑하는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만의 메섹과 게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고 나면 이제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떠남이 은혜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 집을 떠난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 장자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형 에서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모의하여서 아버지 이삭까지 철저히 속였습니다. 속여서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장자의 권리를 손에 넣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가로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치게 됩니다. 이제 도망치게 되니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사실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원했던 곳으로부터 떠나고 나니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거하든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야곱이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것을 구할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지. 그러나 떠나고 나니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경험 뒤로 야곱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 이제는 그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떠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익숙한 곳을 떠나가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순례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시편 120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안전하고 익숙한 곳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사실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입니다. 은혜는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 은혜의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고집했던 그 모습에서 이제 잠시 떠나 그동안 우리가 돌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믿음의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1년에 3번 예루살렘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난 사람들은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멀리서부터 출발하게 되면은 우리는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존 버넌의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천과 그의 친구 신실이라는 친구는 이 베니파이 페어라고 하는 허영의 시장, 허영의 도시를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세상의 모든 화려함과 사람들이 모든 원하는 그 허영을 파는 시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장에서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것을, 그 수많은 것을 보면서 여기가 진짜 내가 원하던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룩한 도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많은 시험과 테스트를 통과했던 수많은 순례자들도 그 허영의 시장에서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잊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안개와 같이 사라질 헛된 즐거움에 빠지게 되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천도 이 허영의 시장에서 잠시 마음을 빼앗기기는 하였지만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아니고 자신이 진정으로 구하는 진리를 사려고 그 시장을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허영의 시장에서는 진리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허영의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파는 물건에는 관심이 없는 이 크리스천과 신실에 대해서 분노하여 재판정에 세우게 되고 주인공의 친구 신실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허영의 시장은 늘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문정성시를 이룹니다. 그러나 사실 그 시장은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불이 꺼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시장인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천루역정에 보면요, 이 허영의 시장을 통과할 수 있는 열쇠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아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세상의 헛된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까지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이제 우리의 눈을 들게 되면 우리는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분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21편 1절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제 허영의 시장을 보던 눈이 다시 여호와의 시온 산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구합니다. 잘 알고 있다라고는 전문가를 찾아가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온산이 아니고 다른 산을 찾아가 우상을 섬기는, 또한 점을 보는 사람들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산에 답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게 되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믿음의 길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 순리의 길을 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우리 121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3절의 이미지는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파수꾼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파수꾼이 되어주겠다. 에스겔 3장에 보면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한 파수꾼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파수꾼은요,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멀리 살피며 적이 오나 오지 않나 살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파수꾼도 사람이거든요. 때때는 졸 수도 있습니다.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적이 오는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고대의 사람들은요, 이 신도 인간과 똑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도 배가 고프고 피곤하면 잠을 잘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한테 제사를 드릴 때, 신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에는 신이 좋아하는 음식, 특별히 냄새가 잘 나는 음식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신을 깨워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에 일본 단기 선교를 가서 일본 사람들이 신을 모시는 신사에 갔습니다. 이 신사에 가면 사람들이 소원을 빌 때요, 먼저 박수를 이렇게 2번 치고 5엔짜리 동전을 저 앞에 있는 세전함에다 휙 던져 넣습니다. 이 5엔 동전을 일본어로 고엔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엔이 일본어로 행운을 뜻하는 그런 단어와 소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5엔은 일본 사람들이 행운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재미있는 것은요, 그렇게 세전함에다가 이 5엔짜리 이 고엔을 휙 던져 넣는 그 세전함의 입구가 뭐로 되어 있냐면, 이 나무를 가지고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함께 잘 여러 개를 엮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동전이 그냥 세전함으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엮어 놓은 나무를 꼭 부딪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딱 동전이 나무에 부딪히면서 소리를 내고 세전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신이 잠을 자고 피곤해서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못할까 봐 박수를 2번 치고 쨍그랑 그 소리를 듣고 신이 일어나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신이 진짜 신일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황무지와 광야 같은 이 거친 세상, 우리의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일하고 학교에 다니고 우리의 가정에 또한 매일매일 편하게 잠자리에 둘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니, 어떻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여기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태양과 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해와 달은 그들이 믿는 신입니다. 먼저 해는 이집트의 가장 위대한 신인 태양신 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달은 수메르 사람들이 믿었던 달의 신 루나입니다. 즉 태양신을 믿는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달신을 믿는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구원해내어 그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악으로부터, 어떤 힘으로부터, 어떤 시험으로부터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을 보면요, 도우신다, 지키신다라는 그런 단어가 8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완벽의 숫자는 7입니다. 7번을 반복하면 최대로 반복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8번이나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고 사용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거에서 한 번 더 우리를 지켜주신다 약속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시험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은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환난 당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요, 환난 당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절대로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아직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고치시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가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거나 우리가 새로운 믿음을 세우려고 할 때는 우리가 기존에 편안하게 여겼던 것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를 더 많이 지배합니다. 이 철로 역정에 보면요,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 새로운 도시, 새로운 장소를 갈 때마다 이제 그 새로운 장소를 지칭하는 막이 있습니다. 팀 플레이스라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 영어 발음이 좋지 못해서 그냥 바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예, 얇은 장소, 얇은 막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대림절 묵상집을 우리가 묵상할 때라도 거기에 얇은 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면 기존의 편안하고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향하게 될 때, 이제 새로운 곳,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될 때요,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잇대어 있다, 정확하지는 나에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내가 느낄 수 있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바로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낯선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무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보호하는 막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얇은 막 속에 보호받고 있을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디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얇지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한 곳에 있었을까요? 시편 22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언제 우리가 가장 안전한 얇은 막 속에 있었나요? 바로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입니다. 어머니의 태는 얇고 얇은 막입니다. 태아는 그 얇은 막 속에서 그러나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그 막을 통해서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막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얇아 보이지만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하나님의 보호하는 막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태중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드디어 이제 메섹과 게달의 장막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출발한 사람들이 이제 시온산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순례자가 성전에 오기까지 가장 필요하고 가장 도움이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환경도 좋아야 됩니다. 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시편 122편에서 순례단은 드디어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곳에 도착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2편 1절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아멘. 이제 내 발이 성문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번 꼭 절기의 성전을 향하여 가야 되고 절기의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시편의 기자는요 절기가 되어도 성전을 향해 출발해야 되는데 출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먼 길, 지금 익숙한 곳을 떠나야 되는 두려움이 그의 두 발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가 이제 그에게 이제 나와 함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혼자는 올라갈 수 없었는데 이제 그 친구의 손을 잡고 술 얘기를 함께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또 어려울 때, 주저앉고 싶을 때 내 손을 잡아 이끌어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이 사람은 성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마디가 나를 이끌어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성전에 함께 올라가줘 하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단다.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있었기에 내가 지금 성전에 올라올 수 있었다 라고 감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있죠. 지금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좋은 신앙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싶을 때 내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준 그런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뒤돌아보면 바로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길 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해준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를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여전히 내 옆에 있는 신앙의 동역자가 있기에 우리는 지금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믿음의 고비고비마다 그곳에서 만난 믿음의 동역자들이 기도와 그들의 도움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한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내 형제와 내 친구를 위해서 너에게도 평안이 있게 해달라고 내가 중보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 이들을 위해서 동역자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중보 기도자가 되어줄 때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아직 시작하지 못하는, 아니 흔들리고 있는 이들이 바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벗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저앉는 우리를 일어나도록 용기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올 위기의 순간들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지켜주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당신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한 손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손으로 믿음의 동역자의 손을 잡고 우리 이 순례 여정을 완주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